네, 저 오늘 설교 제목은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설교하기 전에 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려주세요. 에너지가 없고 지칠 때 회복하는 나만의 방법은? 이라는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의 인스타그램을 보면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산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막 요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막 청소하시고, 막 세차하시고, 되게 다양한 이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많은 형제 자매들한테 만나는 사람마다 좀 물어봤어요. 너는 힘들 때 뭘 하니? 그랬을 때 나왔던 이제 캠퍼스에 있는 형제들은 딱 이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뭔지 아시겠죠? 다 물어보니까 다 사우나를 가는 게 스트레스를 푸는 거고, 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우나를 너무 좋아하고 미국에 있을 때는 그 자쿠지에 매일 아침마다 갔었거든요. 네, 또 자매들은 어떤가요? 자매들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시나요? 저는 요거를 생각해 봤어요. 맛있는 달콤 그 자매들이 항상 쓰는 표현 중에 당이 떨어진다, 그런 표현을 참 많이 쓰던데, 당이 떨어질 때 이렇게 맛있는 달콤한 디저트나 간식을 먹으면서 열심히 대화하는 걸로 또 푸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렇게 마음이 지치고 에너지가 없을 때 각자만의 회복하는 방법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 하던 루틴대로 해도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지 않나요? 내가 어떻게 뭔가를 해야 할지 모르겠고 계속해서 마음이 무겁고 뭔가 하는 것들이 다 일처럼 느껴지고, 실제로 일일 수도 있지만요. 저는 최근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참 마음이 무거우셨을 것 같은데 누구한테 말해도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항상 그러는 그런 곳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막 열심히 복음서를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신 예수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17절, 그리고 4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요한에게 지금은 내 말대로 하여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제서야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1절 시작. 그리고서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재밌는 게 대화를 보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나아갔을 때 세례 요한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신데 주님이신데 왜 저한테 와서 세례를 받으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때 예수님이 15절에 나온 것 같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 말대로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았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물 위에서 딱 나오는데 하늘이 갑자기 열리는 걸 봤어요. 예수님은 하늘이 열리는 걸 보셨고요. 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걸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도 들었어요. 너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지난주 우리 다은이가 또 세례를 받았는데 아마 다은이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갈 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곧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갈 거를 아셨고, 또 4장 2절에 보면 그 40일 동안 금식하는 장면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 구절을 봐도 금식을 하면서 준비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참 이 구절을 저는 보면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이 시간, 막 절벽이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막 절하라고 하고, 또 뛰어내려 보라고 하고, 너 계속 못 먹지 하면서 조롱당하고,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 그 시간들을 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앞에 15절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이구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말씀에 확신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좀 굿뉴스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게 이름이 잘 안 보이네요. 네, 잘 보일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미국에 가 있을 때 이 성경 공부를 시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제가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4명의 제자들입니다. 한 명은 또 제가 UCI에서 다른 사람 성경 공부를 하러 걸어가다가 우연히 길에서 어떤 한국인 여자를 만났는데요. 길을 물어보려고. 근데 아시안 여자였는데 알고 보니 한국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흑인 형제랑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흑인 형제가 막 말을 하는데 너 예수님 알아? 이랬더니 예수님 모른대요, 갑자기.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 지저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 막 이랬는데 그 흑인 형제가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으니까 저한테 이제 넘긴 거예요. 아시안 같으니까. 그래서 물어봤죠.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한국에서 왔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시냐고. 근데 진짜 예수님 모르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다가 혹시 우리 바이블톡이라는 모임이 매주 여기 특정 장소에서 있는데 오시고 싶은 생각이 없냐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흔쾌히 번호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랑 그날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그날 하필 주중 예배였어요. 근데 야외에서 공원에서 드리는 예배였는데 그 야외 예배 때 이 사람을 초대하면 어떨까?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금요일 말고 오늘 오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람이 많이 오나요? 제가 낯을 많이 가려서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다가 오늘 오겠다고 하고 그날 예배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자매들이랑 관계를 쌓고 또 바이블톡에 한번 오고 성경 공부를 그 주 일요일 날 바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너무 놀라웠던 거는 자기가 하나님을 정말 알 기회가 하나도 없었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은 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한테 너무 필요한 것들을 사람들 통해서 주신 것 같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또 그러면서 일주일에 성경 공부를 2번씩 했어요. 그리고 한 3주 전인가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한국에 오게 되면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또 여기 있는 2명의 또 틴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있는데 이 승이라는 친구는 그 동주애자 부부의 아들이에요. 제가 이 친구를 미국에서 처음 봤을 때 성경 공부를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또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는 아직 관심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얘기했던 게 너무 재밌었던 거는 자기는 책을 읽는 걸 너무 싫어한대요. 그래서 성경도 너무 읽는 게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를 하려면 성경책을 읽어야 할 텐데 가능하겠니? 이러면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던 친구가 2주 전에 세례를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왔어요. 이 친구가 형, 저 세례 받았어요 이러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하필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제가 제일 기분이 안 좋았던 날이었어요. 이 앞에 스토리를 또 굿뉴스이기도 해서 나눴지만 왜 나눴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그 시간 그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을 보시고 성령을 보시고 음성을 들으시면서 그 다음에 바로 고난을 받았잖아요. 저는 어쩌면 그게 되게 오버랩이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굿뉴스가 들리고 또 그 친구한테 들었던 게 그 터드 트렌이라는 친구도, 그 친구도 저랑 성역 공부하다가 제가 왔었는데 그 친구도 그 다음날 바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런 굿뉴스는 들리는데 제 마음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시간을 좀 겪었습니다. 근데 참 이 시간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바라시는 건 뭘까? 하나님이 나한테 배우게 하시고 싶은 것은 뭘까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해봤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이 포인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모두 잘라내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깨끗이 손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손질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날 힘들었던 이유는 제가 뭔가 이렇게 실수했을 때 뭔가 받는 느낌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받는 느낌이 뭔가 너 이거 실수했지? 너 막 사람들이 물어봐요. 요즘 어때? 뭐 이거 잘했어? 오늘 왜 안 왔어? 막 이런 걸 물어보는데 다 사정이 있거든요. 근데 막 물어보는 게 막 꼬치꼬치 캐물고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너 캠퍼스 인턴십 하면서 잘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체크받는 그런 느낌이 들고 또 뭔가 내가 실수했을 때 좀 부족하면 우리 같이 도와서 한 팀인데 우리 한 팀 아니었어? 이러면서 저는 생각을 하고 같이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공격적일까? 뭔가 이렇게 날카롭게 날 찌르는 느낌이 들까에 대한 생각들로 힘들었을 때였어요. 근데 그 시간들을 겪을 때 저는 나중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한테 보여주셨었는데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열매 맺지 못해서 잘리는 가지가 되면 어떡하지?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인 건 아닐까 하고 되게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는 열매 맺는 가지를 위해서 깨끗이 손질하시기도 한다고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내 성품을 훈련시키기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과의 갈등이 될 수 있고요. 직장에서의 갈등, 학교에서의 갈등이 될 수 있고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의 삶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손질의 시간이라고, 성품의 훈련의 시간이라는 확신을 갖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진짜 더 많은 열매, 더 기뻐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던 제자들이 있는데요. 요한과 바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핏줄이나 육체적 욕망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다. 요한은 물론 유배 가서 뭐 이렇게 그나마 12제자 중에는 그렇게 좀 편안하게 생을 마감했던 제자였는데, 사도였는데, 요한은 분명히 그 고난을 겪는 걸 보면서, 동료들이 죽임을 당하는 걸 보면서, 내 삶에서 유배당하고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것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냥 사람이나 내가 어떤 결정만을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된 거다.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감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기 위한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또 바울은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또 로마서 1장 10절,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바울은 계속 사방에서 불러댔어요. 요구했어요. 계속 이거 해주세요, 여기 와주세요. 또 갔더니 저기가 또 문제 생기고, 그때마다 바울이 생각했던 거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가게 될 거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가지 않게 될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를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님, 또 제자들, 또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어려움의 시간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다는 믿음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 온 목적을 기억하신 예수님입니다.
어, 이 복음서에 보면 나는 뭐뭐 하려고 왔다라는 구절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와서 실망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많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놀랍게 하셨던 건 뭐였냐면 나는 이거를 하려고 왔다. 나는 이렇게 하려고 왔다. 라고 스스로 되뇌이시면서 사람들한테도 말씀하시고 자신이 이 땅에 이 지구에 또 그 시대에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왜라는 그 목적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계셨을 때 예수님은 어려움을 극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뭐뭐 하려고 왔다라는 구절들을 거의 다 찾아봤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두 가지로 좀 카테고리가 모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은혜, 섬기러 왔다. 난 구원하러 왔다. 두 번째 진리, 나는 다투게 하려고 왔다. 평화를 주려고 온 게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하는 영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내가 메시아라는 것,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라는 그 목적을 항상 이해하셨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은혜인데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요한복음 12장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죗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 요한복음 시작. 누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왔다. 아멘. 예수님은 이 목적을 기억하셨습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 나는 세상을 구원하려고 왔다. 예수님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는 곳마다 다 따라다녀요. 빵 주세요. 고쳐 주세요. 제 손 좀 잡아 주세요. 한번 쳐다봐 주세요. 뭐 좀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해 주세요. 항상 뭔가를 요구받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억하셨던 거는 뭐였냐면, 아니 나 하나님 아들인데 너희가 이렇게 나한테 바라기만 해도 돼? 가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고. 나는 이 땅에 섬기러 왔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섬기는 것을 넘어서 나는 많은 사람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누군가 요구받을 때, 뭔가 자꾸 나한테 막 부탁만 할 때, 우리가 예할 건 예하고 아니할 건 아니요 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에서 뭔가를 하는 그 동기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는 섬기려고 제자가 됐던 거지. 내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명마저 주려고, 나의 자존심을 꺾으려고, 내가 회개하려고, 더 많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거였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을 하려 온 게 아니래요. 저는 가끔 심판자가 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저도 그런 말을 듣기도 하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너 왜 자꾸 그래? 너 그러면 안 되는 거 너도 알면서 왜 자꾸 그래? 라고 말을 하고 싶은 심판자가 되려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심판자가 오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왔다고. 우리의 행동과 말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전도,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까운 이웃 마을에도 가서 전도하자. 나는 이 일을 하려고 왔다. 누가복음 시작.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아멘.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다 죄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셨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입장에서 이러셨을 것 같아요. 아, 너희가 죄인인 건 알았는데 너무 죄인인 거 아니니? 너무 죄가 많은 거 아니야?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할 수 있어? 내가 막 좋은 일을 해도 왜 고쳐줘도 왜 자꾸 트집 잡아? 근데 예수님은 그때 생각하셨던 거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는 죄인들을 구원하고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오신 거였구나 라는 걸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서로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서로의 연약함이 보입니다. 서로의 장단점이 보여요. 그때 너무 연약한 것 같은데, 너무 안 바뀌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나요? 그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이 뭐냐면, 이 사람도 죄인이지. 이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더 다가가야 하는 거지. 이 사람이 이런 부분들이 훈련되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거지. 그들을 굳세게 하려고 제자가 됐던 거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제 마음이 많이 보호가 되더라고요. 맞아. 난 이걸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고 이거 하기 위해서 제자가 됐던 거였어. 그렇지 않나요? 또 마지막입니다. 한 포인트 더 있어요. 진리, 영적 갈등, 영적 싸움, 미지근한 마음 벗어나기라고 제가 제목을 적었는데요. 또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아들과 아버지, 딸과 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다투게 하려고 왔다. 나는 사실 진리를 증거하려고 났으며 이것을 위해 세상에 왔다. 누구든지 진리의 편에 선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저는 이 예수님이 칼을 주려고 왔다, 다투게 하려고 왔다 했을 때 사람들이 쉽게 오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트러블 메이커인가? 예수님은? 근데 이 말이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 말을 미지근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적인 싸움을 시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로 이해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또 나 자신, 또 주위에 미지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 정도는 타협해도 괜찮지. 이거는 그냥 사과하지 않고 넘어가도 괜찮지. 그냥 다 알잖아. 이거는 그냥 남들 다 하는 건데 이 정도는 괜찮지 하는 그런 마음들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에게 평화가 주려 온 게 아니다. 칼을 주려고 왔다. 너희가 진짜 영적인 갈등, 영적인 싸움을 계속 해내게 하기 위해서 난 이곳에 왔다 라고 그 목적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럼 수많은 바리새파 사람들,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다, 너희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거야, 지금이라도 회개해 라고 진리를 선포하셨던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내가 이 목적, 진리로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미지근해지지 않도록 그 싸움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던 거죠. 저희 캠퍼스가 9월 말에 비전 워크숍이라는 좀 테마 주제로 저희가 2박 3일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제가 많은 세션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나눴던 게 그 골든 서클이라는 거예요. 잠시 카메라 화면을 좀 왼쪽으로 치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사이먼 시넥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제가 저작권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지? 나 지금 오늘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에 대해 많은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나 오늘 뭐 해야 돼? 난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what에는 집중하지만 how, why에는 집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 골든 서클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why, 왜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가를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을 때 화오는 그거에 대한 프로세스, 그 진행 과정인 거고 왓은 결과물이라고. 우리가 왜 이 삶을 살려고 하는지, 왜 이 결정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동기가 명확할 때 나오는 그 결과물이 왓이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만 계속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골든 서클을 통해서 제가 배웠고, 또 그걸 통해서 캠퍼스 친구들한테 우리가 왜 제자로 살아야 할까에 대한 그, 그 세미나, 비전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우측에 있는, 우측 맞나요? 우측에 있는 사진이 저희 캠퍼스가 정한, 그래서 비전이에요. Why. 저희 삶을도 나눴고, 또 같이 이렇게 의논하면서 내 인생 구절도 나눴고, 또 서로에게 감사도 나눴고, 내 삶이 어떤지 점검해 보기도 했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같이 정했던 비전이 뭐였냐면, 깨끗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퍼뜨리자. 이 비전은 모두가 같이 정했기 때문에 저는 그 비전을 공유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이걸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같이 만들었던, 모두의 의견이 모아졌던 비전이었기 때문이죠. 캠퍼스들이 뭐 지금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성찬 헌금 때도 왜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가, 왜 헌금을 하려고 하는가, 왜 사랑하려고 하는가, 요즘 저희는 무엇을 하는가 보다 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심했는가? 우리가 이 질문에서 출발할 때, 우리가 왜 제자가 되기로 했는지,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질 때 어려운 순간 우리에게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자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북돋아 주었다. 예수님이 괴로워 몸부림치시며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자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 저는 어려움을 느꼈을 때 좀 사람들을 많이 찾아갔던 과거의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팀 때는 이제 이렇게 삼촌들한테 많이 갔고요. 또 형들한테, 또 캠퍼스 그 군대 가기 전에 형들한테 많은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상황이 바뀐 것도 있지만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깨달은 게, 내가 형제들한테 더 많이 나눠야겠다도 깨달았지만 그들이 해결책을 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내가 이런 고민을 가져왔는데, 나의 제자 훈련자인데 왜 이거에 대한 해답을 안 주지? 약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탓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아버지, 이 고난의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천사가 와서 하늘에서 예수님의 힘을 북돋아 주었대요. 저는 이 천사가 저에게 힘을 주는, 그런 북돋아 주는 그런 경험들을 더 많이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무거울 때 사람들 탓할 수 없더라고요. 저의 이슈더라고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가야겠다, 하나님께 그냥 기도해야겠다 라는 그 생각이 최근에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25장 2절.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또 4절. 여호와여 주의 뜻을 나에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시편 31편 3절 5절 7절.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요새이십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주의 손에 나의 영을 맡깁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사랑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의 고통을 보셨고 내 영혼의 고민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복음서를 요즘 계속 읽었어요. 요한복음도 읽고 막 읽었는데 하나도 안 와닿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런 고민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서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시편이 너무 저한테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하려고 해도 뭔가 내가 말해야만 할 것 같아서 기도를 하는 저를 봤어요. 뭔가 말을 해야지만 될 것 같아. 내가 그 캠퍼스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도와달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더 많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나에게 올 수 있게,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뭔가 말해야만 할 것 같아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정말 도움이 됐던 거는 다윗의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 주의 길을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 진리를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주님만이 저의 반서이고 요새이십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고 지도해 주세요. 주님, 제 영을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다른 세상의 것에 맡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저의 고통을 아시고 주님만이 제 영혼의 고민을 아십니다. 이 기도가 전 이 기도를 요즘 따라하고 있어요. 시편을 통해서 기도를 너무 훈련하고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시편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무거울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구나를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시편의 저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태도.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 내가 열매 맺기 위한 하나님이 나를 손질하시는, 나를 훈련시키시는 그 시간임을 우리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생각하면서 나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했지? 나는 왜 제자가 되기로 했고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지? 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여러분들에게 북돋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 시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저처럼 최근에 많이 무거우셨다면, 어려움이 느껴지셨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또 그 시간 안에서 많은 열매와 기쁨이 생기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